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과 출바벨론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체가 뭘까요? 첫째,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사건이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출바벨론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출바벨론 사건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이 나타내는 실체는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실체는 악한 영과의 전투라는 겁니다. 둘째로 봐야 할 것은 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모세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겁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또 어떻게 탈출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군사작전을 펼친 겁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전쟁의 수단이 칼과 창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무기는 뭘까요? 신약에서 알 수 있는 이 무기의 실체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영적 전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울고 웃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초라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하신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과 제 아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또 어떨까요? 제 아들은 그 부활을 듣고 만지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시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가 다시 해석됩니다. 이전에는 혼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자유와 기쁨으로 십자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로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을 천사와 어린 양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는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무수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마귀가 무수하는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부활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애굽의 바로가 통치하고 있던 상태인 거죠. 출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안식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안식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무위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안식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장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어도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제 아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말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의 말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타인이 여러분의 존귀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갈릴리는 보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갈릴리에서, 그 초라한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갈릴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부활을 맛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